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모이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실까? 무엇을 강조하실 것 같습니까? 제자 훈련을 강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교를 강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할 것 같습니까? 여하튼 선교적으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관계나 다름이 없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보로 여행할 때에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많은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면서 몸소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주의 생애의 모본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고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예수님의 무엇이 생애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활하셨고 생활로서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었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배울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예수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의 모든 표정과 음성 그리고 말씀은 저들에게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라든지 표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들은 복음의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반복하였고 사람들에게 끼친 저희의 감화를 보았을 때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 때에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 끼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람으로, 그 역할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렸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음성이라든지 품성이 발하여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그 광경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애하셨던,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생애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때를 아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땅끝까지 본인께서 하셨던 복음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이 지상에서 천국 복음을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야 할, 전해야 할 그러한 어떤 그 사명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가르쳤다 이거죠. 가르쳤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각각 개성이 달랐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을 보았고 그들의 열정을 봄으로 그들을 제자들로
선택하여 양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쓰임받기에 넉넉한 진실된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지만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양육하게 될 때 그들의 어떤 그 변하지 아니하는 옛 습성과 개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을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인내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믿어주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육 방법이 결국은 제자들을 변화케 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거룩한 아주 쓸모있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쳤나? 마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나름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에 이 전도 방법의 우선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집집 방문, 침투 전도를 가르치셨다. 침투 전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조를 편성했느냐? 2인 1조로 편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적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보면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2인 1조 2명씩 혼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치 않았어요. 2명씩 짝을 지어 나아가도록 했는데 서로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짝을 지어 주었을까? 아니면 정말 어떤 그 마음이 탁 맞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 주었을까?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는 형제,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누구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셨다. 이러한 방법으로 뭐 하는 것이? 연합시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성도들의 연합, 형제끼리의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자비로 하나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주력하셨다라는 사실, 선교를 통하여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이 말 참 중요한데 오늘날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전도 무용론이 대두되고, 특별히 이 집집 방문, 오늘같이 이 철통같이 닫힌 이 아파트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집 방문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들 사이에 많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네? 계시의 말씀인데, 자, 이 앞에 있는 현수막 한번 보죠. 2015년도 우리 본교회 대전도회 계획은 없고 대학 지선협 연합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장소는 천성교회고 일시는 10월 18일부터 한 주일, 그 다음에 강사는 재림연수원 교수로 있는 김정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뭔가 이제 데려가야 할, 초청해야 할 구도자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전 작업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디톡스 세미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4일부터 17일까지는 2주 동안 그 전도단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 집집 방문 활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간 기억해 주시고 전도회의에 누구를 초청할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는 분들은 10월 4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집집 방문에 참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전도회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찾아다니는 집집 방문도 똑같이 중요하다. 큰 도시에는 공중집회로서 접촉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목자가 자기의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찾아내야 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집 방문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도모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겸비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대의 이웃을 어떻게 방문하여? 친절히 방문하여. 집집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안식일날 우리가 둘씩 짝 지어서 가자, 열리지도 않는 건 막 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이웃을 뭐 할 수 있어요?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집집 방문이죠. 예. 그대의 이웃을 친절히 방문하며 그들과 친밀하게 사귀라. 이 일을 착수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냈던 것처럼 냉담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멀지 않아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평하며 정죄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러한 내용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문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구원 문제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예? 뭔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친절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식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근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이 선교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선교의 이 최전선에 세워져야 할, 나아가야 할 그 깃발은 자비의 깃발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에 사랑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는 결코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앞서가게 될 때에 영혼 구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각종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맨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자비의 깃발이라 그랬어요.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출발점은 무화적인 사랑의 동기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거듭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히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차곡차곡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여 경험하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본능적으로 축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논쟁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하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보여주라. 그리할 때 그것이 위력 있고 실효성이 있는 전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무슨 전도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건강전도 가르칩니다. 건강전도. 예수의 이적은 그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뭐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세요? 환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쳤다. 건강전도.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들은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 소경이 가장 처음 마주친 사람이 누구? 예수님. 그렇죠. 벙어리가 입이 열리자마자 불렀던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냐면,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또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능력을 접촉한,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분출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개혁 사업은 세상에서 고통을 경감시키며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냥 편집해서 말할 때 그냥 뉴스타트라고 해요. 그렇죠? 건강의 8가지 원칙, 이 건강기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어떤 그 개혁을 추진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이러한 건강개혁 사업은 세상에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한동안 이 뉴스타트가 정말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이 재림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쳐졌는데, 요즘 이상하게 잠잠해지고 뉴스타트는 뭐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이 디톡스가 이제 뭐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린 이 기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계시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척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대감독자와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돕는 팔로서 활동하도록 교인들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이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귀한 진리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과 이 건강 기별은 오른팔과 오른팔로서 이 비유가 됐고, 어떤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쐐기로도 비유가 되고, 이 세 천사의 기별, 정말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사를 좌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정말 쉽게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건강기별을 위탁하셨다라는 사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건강기별을 활용해야 되고, 그러한 건강기별을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영육혼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고, 또한 내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본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봉사요? 이게 구호봉사.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전도 방법, 첫 번째 집집 방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건강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구호봉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이번엔 집집 방문,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갔으니까 이젠 뭐 뉴스타트, 이거 지나갔으니까 이젠 구호봉사,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그렇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전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어떤 이 전도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유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동시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란 말씀이죠. 봉사를 통한 이러한 선교 방법은 그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이 정도의 구호,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것이 참 그냥 바람인 것만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계심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기심 없는 구호봉사, 예?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입혀주고 등등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이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녹아내릴 것이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주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거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모든 기회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진주며 또 하늘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예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시험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의 축복을 후히 주시고 지금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도움이 요구되는 자를 돕는지, 또한 그대가 영혼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돈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지를 보시려고 주목하고 계신다. 이러한 모든 기회들을 활용하는 것은 그대의 하늘 창고에 재물을 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헐뜯지도 말고 그것을 부인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인정하시고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시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 그랬거든요. 예. 이 말씀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읽겠습니다. 천사는 각 사람의 행실을 낱낱이 기록 보관한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머리털옥도 세심바된 하나님이시다. 이게 죄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죄와 더불어 살고자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체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고 지켜보호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 이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사랑의 모든 행동, 모든 친절한 말, 고통당하는 자와 억눌린 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영원한 보좌 앞에 보고되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다. 우리가 어두움을 흩어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한 모든 노력이 하늘에 보고된다. 이 일이 하늘 아버지께 보고될 때에 온 천군 가운데 큰 기쁨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또한 어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무한정 기쁨 가운데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아름다운 행동이 또한 삶의 내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잃은 양 전도에 잃은 양 전도. 그렇죠? 예. 우리 별내교회는 잃은 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잃은 양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자마자 이 명령을 받들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제껴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경노했을까? 아니면 이 제자들의 이 활동에 찬사를 보냈을까요? 예? 그 감정이 불편하여 경노하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풍겨질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 다 계획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늘의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잃은 양들을 찾아가야 합니까? 되찾아와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을 찾아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목자의 심령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떠한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돌아오기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길을 잘 닦아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무엇이 부족하여,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어서, 또한 삶의 고난이 있어서 잃은 양이 되어 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잃어버린 그 양은, 교회를 떠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따뜻한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찾은즉 뭐하여?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큰 교회이든 꽉 찬 교회이든 빈자리가 많은 교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남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선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진정한 요소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에 정말 이 목자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찾은즉 뭐하여 즐거워, 모든 사람들과 즐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혼들이 있어야만 이 교회는 기쁨의 요소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찾는 일이 없을 때, 영혼을 찾는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교회에서 나눌 수 있을까? 없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도회, 그죠? 계획되어진 10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회에 우리가 한 영혼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길을 끌어주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시고 애쓰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밌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냥 달리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찾아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을 사귀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찾아 발견하여 주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우리가 겸비한 심령으로, 또한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애쓸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동참하시는, 그렇게 살고자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